오늘 제목은 내 이름을 불러줘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말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2절부터 25절입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본 말씀 우리 22절에 보면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셔서 호수 저편으로 가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배가 저편으로 떠나는데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떠났을 때에 날씨는 어땠을까요? 날씨는 어땠을까요? 일단 좋았을까요? 아주 나빴을까요? 좋았겠죠? 왜냐하면 배를 띄워야 되니까, 또 어부들이니까 그 일기를 알기 때문에 배를 띄워야 되는지 안 띄워야 되는지 알겠죠? 분명히 배를 띄웠다는 것은 날씨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배를 이제 호수를 이제 지나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예기치도 못한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 맑았던 그 하늘이 이제 먹구름이 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점점 먹구름이 몰려와요. 그리고 번개가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람이 거세게 불더니 물결이 거세지는 겁니다. 그래서 본 말씀의 8장 23절에 누가복음 8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풍이 호수에 내리침에, 갑작스럽게 예기치 못한 광풍이 불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 광풍이 어느 정도였냐면 누가복음 말고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 큰 광풍이라고 되어 있어요.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물결이 배에 부딪히는데 계속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이제 물이 어떻게 합니까? 물이 뱃속으로 들어와서 배에 어떻게 됐습니까?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 배가? 지금 배가 어떤 상황입니까? 침몰 직전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8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어떤 상황입니까? 아주 위태한 상황입니다. 아주 위태한 상황이에요. 제가 지금 이렇게 광풍이 몰아치기 위태하기 이전의 과정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 먹구름이 왔죠. 그리고 번개가 쳤습니다. 그리고 물결이 거세집니다. 그리고 물이 이제 배에 들어와서 위태하게 되었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 과정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언제 찾았나요? 1번, 2번, 3번, 4번 어느 과정 속에 예수님을 찾았나요? 4번이죠. 4번. 이 4번은 언제입니까? 이 과정의 맨 마지막이에요. 그렇죠? 왜 맨 마지막이냐? 제자들이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누가복음 8장 24절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뭐 하겠나이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죽음이 마지막 아닙니까? 그 마지막 때 맨 나중에 누굴 찾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요. 맨 나중 죽을 것만 같을 때 지금 예수님을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죽을 것만 같을 때. 여러분, 다른 말로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른 말로 살 것 같을 때는 예수님 찾아요, 안 찾아요?
살 것 같을 때는 안 찾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 살 것 같은 1번의 과정, 2번의 과정, 3번의 과정은 예수님을 찾아야 안 찾아요? 안 찾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언제 찾았냐면 죽을 것만 같은 그 마지막, 맨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찾는 모습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 주님, 우리는 언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나요? 여러분은 인생의 과정 속에 언제 예수님을 부르시나요? 혹시 제자들처럼 죽을 것만 같을 때 맨 마지막에 예수님을 부르나요? 아니면 매 순간순간 부르시나요? 제가 하루 중 제일 많이 듣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제가 하루 중에 제일 많이 듣는 단어. 네? 지사님 정답입니다. 제가 아빠 이 말을 하루 중에 제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우리 하린이 하빈이가 저를 얼마나 찾는지. 엄마도 많이 찾지만 저도 많이 찾습니다. 여러분 다 자녀 키워보셔서 아시다시피 참 어릴 때는 정말 손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또 힘들기도 하죠. 계속 찾으니까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아이들이 빨리 컸으면 좋겠다. 빨리 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선배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선배 목사님이 아이 키우는 게 어렵지 않냐고, 그래서 조금 힘들다고, 그래서 제가 선배 목사님한테 저희 아이들이 빨리 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그 선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빨리 크면 안 된다고, 지금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맞나요? 저는 지금 빨리 이 시간이 지났으면 좋겠는데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래요. 예. 근데 제가 그 목사님이 이야기 들어보니까 정말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더라고요. 이 목사님은 이제 자녀들이 다 컸습니다. 근데 다 컸는데 자녀들이 이제 아빠를 안 찾는데요. 아빠를 안 부른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서운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한테 좀만 더 커보면 이제 아빠 안 찾는다고,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은 종종 가족이 다 잠들 때에 이렇게 혼자서 딱 서재방에 앉아서 옛날 찍었던, 어렸을 때 아이들이 찍었던 사진하고 영상을 본다고 합니다. 저녁에. 근데 볼 때마다 눈물이 난대요. 눈물이 난대요. 저 때는 아이들 내 품에 안기고 나를 많이 찾았는데 지금은 언제 찾습니까? 돈 필요할 때, 돈 달라고 할 때만 찾으니까 이 아버지 마음이 이게 좀 그랬나 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 라고 그랬어요. 저는 이 목사님의 그 말을 듣고 그 목사님의 마음, 이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것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내 이름을 불러줘. 어쩌면 이 아버지의 이 마음이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 아빠라고 한번 좀 불러줘, 나 좀 한번 찾아줘,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 있겠죠. 계시록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돌아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기를, 그분의 이름을 불러주기를 기다리고 계신 이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오늘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처음 목회했을 때 거기엔 양로원이 2곳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양로원에 한 할머니의 사진을 제가 찍은 적이 있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한번 찍었는데요. 이 모습입니다. 이 할머니가 방에서 뭘 보고 있습니까? 뭘 보고 있습니까? 꽃을 보고, 유채꽃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근데 이 할머니의 이 모습을 항상 뭔가를 멍하니 어디를 바라보고 계세요. 창문을 통해서 멍하니 뭔가를 바라보고 계세요. 이 할머니가 뭐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이 할머니가 뭐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하루 종일 뭐 하고 계실까요? 맞아요. 기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기다리고 있어요. 누구를 기다려요? 가족을 기다리는 거죠. 아들, 딸, 그리고 손자, 손녀, 전화 기다리고 있고요. 언제 올지 이걸 항상 기다리고 계세요.
근데 이 모습이 그런 모습처럼 보여져. 제가 너무 인상적이어서 한번 사진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마치 이 모습 속에 무언의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내 이름을 불러줘. 내 이름을 좀 불러줘. 여러분, 우리 예수님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 정말 죽을 것만 같은 그 순간 말고요, 평상시에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불러주시고 우리 예수님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내 이름을 불러줘, 제발 내 이름을 불러줘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을 부르면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 마가복음 4장 39절, 잠잠하라 고요하라.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평안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평안. 예수님 이 평안을 너무나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이름을 제발 불러줘, 내가 너에게 이 평안을 주고 싶노라 라고 한 말씀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는 세상과 같지 않은 하늘의 평안을 정말 간절히 여러분 삶 가운데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불러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자들이 맨 끝에 그 위태한 죽기 일부 직전에 그 순간에 예수님을 찾지 않고 예수님 이름 그때 부르지 않고 만약 첫 번째 순간에 딱 이런 조짐이 보일 때부터 딱 예수님을 불렀다면, 찾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 뒤에 있었던 걱정하고 염려하고 스트레스 쌓이고 힘들고 막 괴로운 그 고통의 그 순간은 어쩌면 없을 수도 있을 거예요. 없을 수 있을 거예요. 전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과 이 제자들만 그 배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36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그때 예수를 모시고 간 그 배에 한 척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배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는 여러 배, 예수님과 제자들 배 외에 여러 배들이 있었는데, 만약 제자들이 그런 조짐이 보일 때 처음부터 예수님을 찾았더라면 좀 상황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먼저 그들이 생각하는 중심이 좀 달라졌을 것 같아요. 지금 중심은, 예수님을 낙주행에 찾았을 때 그 중심은 자신의 배가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 예수님 일찍 찾았더라면 자신의 배가 중심이 아닌 다른 배가 중심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 좀 일어나 보세요. 뭔가 좀 날씨가 안 좋아 보입니다. 먹구름이 끼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마 이 배도 신경 썼겠지만 저 다른 배도 좀 신경 쓰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저 다른 배로 좀 전환을 시켰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예. 그러면서 이제 점점 번개가 치고 폭풍이 몰아치고 그럴 때 제자들이 불안했을까요?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당장 보이는 상황이 좀 겁이 나지만 사실은 옆에 누가 계신다는 것 때문에요,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아마 마음에 평안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어쩌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 베드로야, 지금 이 폭풍 가운데 두려움에 떨고 있을 저 다른 배를 향하여 걱정하지 말라고 좀 얘기 좀 하라고. 여기 우리 하나님이 함께 있으니까, 하나님 계시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요한에게 좀 기도 같이 하자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자, 배에서 기도하자고. 여러분, 이런 분위기가 좀 연출되지 않았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연출될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들이 이런 과정 속에 놀라운 영적인 경험을 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영적 경험.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두렵고 떨리고 공포감에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평안한 가운데 정말 놀라운 영적 경험을 그들이 했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 일찍 더 찾았더라면요. 여러분, 이 사진은 존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의 사진입니다. 존 웨슬리는 잘 아시다시피 감리교회를 창시한 사람인데요. 한 번에 이 존 웨슬리가 미국으로 이제 전도를 하기 위해서 배를 탔습니다. 배를 탔는데 오늘 본 말씀처럼 큰 폭풍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배에는 19명의 선원이 타 있었고 80명의 영국인이 타 있었고 또 26명의 모라비아 교도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큰 풍랑을 만나면서 이제 거의 어떻게 보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배에 탄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겁에 질려서 막 소리를 치고 공포에 떨고 있는 모습입니다. 웨슬리도 그랬어요. 웨슬리도 막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대요. 그런데 갑자기 그 폭풍 가운데 찬미 소리가 들렸대요. 아주 그 찬미 소리가 들리면서 그 찬미 소리를 봤더니 모라비아인 그 교도들이 26명의 그 모라비아 교도들이 성도들이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모두 혼비백산한 그런 안절부절하지 못한 그 상황 가운데 모라비아 교도들이 성도들이 그 찬양을 하면서 평온한 그 모습을 웨슬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찾지 않았던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날 웨슬리는 아주 큰 회심의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 그 모습이에요. 그런 폭풍 가운데 평안했던, 하나님을 일찍 찾고 그 하나님 안에 있었던 성도들의 그 평안한 모습의 사진입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주무시고 있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이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의식 속에 잠자고 있는 예수님. 여러분, 우리 의식 속에 잠자고 있는 예수님을 여러분 깨워야 합니다. 깨우는데 여러분 언제 깨워야 될까요? 제가 오늘 하루를 한번 제가 일정표를 해봤는데요. 새벽, 아침, 점심, 저녁, 잠드는 밤. 여러분, 예수님을 언제 깨우면 좋을까요? 여러분, 언제 깨우면 좋을까요? 맨 처음 새벽에 깨우면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새벽을 깨우는 사람하고 아니 점심때쯤 깨우는 사람하고 좀 차이가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이런 책이 있어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또 이런 노래도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리라라는 노래도 있어요. 여러분, 새벽에 누굴 깨워야 돼요? 잠자고 있는 예수님, 내 의식 속에 잠자고 있는 예수님을 여러분 깨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침 일어나자마자 깨우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하루 동안 예수님과 함께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만약 우리가 맨 나중에 잠드는 밤에 예수님을 그때서 생각이 나서 그때 기도를 하고 그때 예수님을 깨웠다면 어떨까요? 오늘 하루가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염려와 불안 속에 살았던 거예요. 그렇죠? 네, 똑같이 살았던 거예요. 근데 잠자는 밤에도 예수님을 깨우지 않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혹시 아침에 점심에 우리 예수님을 깨우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맨 나중 맨 마지막 맨 끝이라도 예수님은 내 이름을 불러달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 이름을 불러줘. 지금이라도 내 이름을 불러줘. 여러분, 그 맨 마지막 끝에 그때라도 예수님을 불러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맨 아침부터 못 불렀어도 잠자기 전 그때 끝이라도 부르시길 바라요. 지금이라도 내 이름을 불러줘. 예. 여러분, 삼손이 평생을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 불렀습니까? 언제? 맨 끝에,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내 이름을 불러줘, 그렇죠? 지금이라도 괜찮으니까 지금이라도. 여러분, 십자가의 강도, 평생을 하나님을 떠나며 살았어요.
하나님 이름 부르지 않고 살았어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내 이름을 불러다오. 그렇죠? 지금이라도.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누구든지 지금이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지금이라도 우리 예수님을 찾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쩌면 후반부에 있을 수도 있고 중반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제 예수님을 찾고 그분을 불러보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수님이 부르기 시작하는 지금부터 잠잠하고 고요하라 라고 하는 하늘의 평안을 경험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 삶의 폭풍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고난과 인생의 폭풍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이름을 불러줘.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의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지금이라도 불러주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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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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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말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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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사랑 나의 이스라엘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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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강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날 보냄같이 나도 널 보내노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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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